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죄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의입니다. 의가 뭘까요? 구글에서 성경 사전을 참고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관계에 요구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 그 관계에 걸맞는 행위를 하고 관계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한자로 라고 쓰지요. 역시 참고해보세요. 양이라는 글자 아래에 나 알을 쓰면 옳은 의가 됩니다. 나는 손과 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잡아 그 죽은 양을 내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이 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한자를 발명한 사람들도 의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노아의 후손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아주 잘 경험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서 사람 귀에 제일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서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무엇을 들려주셨나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러셨나요? 아니죠. 사랑해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런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굉장히 센스가 없으시네요. 어쩜 그리 무뚝뚝하세요. 초면인데 좀 좋게 말하시지. 그건 말이 아닙니다. 군대 처음 들어갔는데 그곳의 사단장이 오 누구누구씨 반갑습니다.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잘해봅시다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는 우주를 볼 때마다 그 광대함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도대체 저 우주는 뭘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세신답니다.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시고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지요.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오감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주인이 있구나.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한 그 분명한 상하관계를 사람은 깼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어져서 동물을 다스리라고 했더니 감히 천지를 지으신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되보겠다고 그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고 그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반역한 것입니다. 마치 군대 간입대한 자가 별을 2개 단 사단장을 향해 내가 뭔데 나를 명령해 라고 말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깨버리고 심지어 요구하는 대로 살 능력도 상실해버린 것.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잡아 내 머리 위에 놓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대신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이 의입니다.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맨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흠없고 죄 없으신 본문 표현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 죄가 크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큼 죄인이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해서요. 즉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러나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죄가 되어 죽은 그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분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분이 나 대신 죄가 되셨다면 둘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저주 아십니까? 찾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저주입니다. 사람의 저주도 정말 무서운데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파멸입니다. 절망입니다.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 어느 정도 이런 상태에 계셨을 것입니다. 맞나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주님 만나기 전 본문의 이 말씀에 몇백분의 1만 고통받았는데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 저주를 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답니다. 누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요. 한국 표현으로 죄의 지읒자로 모르는 분이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요. 왜? 나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이제 와 닿으시나요? 하나님의 저주를 온 존재로 받으신 그분의 은혜가. 그 외에도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니 늘 허기집니다. 제 아무리 배 터지게 먹고 호사를 누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셨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가? 저번 주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비전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 중에 재벌이 있는데 형님, 제가 형님 위에 밥 한번 쏠게요. 1인당 5만 원짜리인데 제가 큰 맘 먹고 쏠게요. 하면 그분이 이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하며 고맙다고 저를 꾸벅할까요? 나 어제 회사 임원이랑 1,000만 원짜리 호텔 정식 먹었는데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요.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1도 없습니다. 부족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족한 것, 더 정확한 표현으로 원하시는 것, 바로 나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빗대어 표현했다고 믿는 아가서 말씀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뭐가 기쁩니까? 나를 알아줄 때입니다. 나에게 어버이날 종이로 만든 꽃을 달아주면 그 종이 때문에 감격합니까? 나를 알아주는 그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찬양 감사 경배 예배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의 저주가 난 죽음을 맛보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그리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